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부족한 말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사람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만을 드러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럽에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여럿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유럽에서 왕은 정치적 실권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왕이 새로 즉위할 때는 그 나라 전체가 축제입니다. 가장 근래의 경우를 보면은 2013년도에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웃나라인 독일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을 방송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즉위식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술가들과 또 오케스트라들을 동원해서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즉위식은 언제나 화려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데 그 옛날 왕이 실권을 가지고 통치를 했던 왕정 시대로 돌아가면 어떠했겠습니까? 새로운 국왕이 등극할 때는 엄청난 축제가 여러 날에 걸쳐서 그렇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왕,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왕족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손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가 가리키는 그 왕에게 드리는 예물,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은 경배받으시는 왕으로 오신 그분이다, 그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다,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왕위에 오르셨습니까? 화려한 즉위식입니까? 오늘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대대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왕의 도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왕위에 즉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뭔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예수님은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즉위하시면서 왜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고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은 여기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인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기서 그 위에 타시니,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들 위에 타시니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나귀 두 마리를 동시에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미와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동물을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린 새끼가 어미와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어미를 함께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미를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일반 왕들의 화려한 즉위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나귀는 등 높이가 높은 동물이 아닙니다. 키가 큰 남자가 그 위에 걸터 앉으면 겨우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의 등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미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어린 나귀라면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타시면 다리가 땅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번쩍 들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아마 배를 잡고 웃을 것입니다. 아니, 저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뭘 하고 있나?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동물 애호가들은 이거는 동물 학대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귀의 어린 것을 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물러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당신들의 생각이 틀렸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요즘도 기독교 중에 성공주의, 번영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을 준다,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헌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계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충성했던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 주장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과 번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인간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그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야, 당신들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 메시아였다면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이 뭡니까? 말은 군대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짓누르고 굴복시키는 그런 그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말을 타거나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반면 나귀는 짐을 나르는 짐승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짐승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왕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그 섬기고자 하는 겸손 때문에 나귀, 즉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온유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보더라도 sanftmütige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배하고 짓누르고 정복하는 말이 아니라 섬김을 상징하는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는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온유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을 얻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힘으로 짓누르고 빼앗는 그 사람이 얻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온유함이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함입니까? 성경 사전을 보면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유순한 것 혹은 친절하거나 관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치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성품이 온순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성품이 싹싹해서 만나는 사람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그런 타고난 성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온유하라, 그 온유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온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성품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원래 성품이 강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 왕자였을 당시에 모세는 정의감에 불타서 애굽 관원이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원래 타고난 모세의 성품입니다. 그는 급한 사람입니다. 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바위를 지명해 주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바위를 2번이나 세게 내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모세,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당시에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주셨던 그 돌판 2개를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던져서 부숴 버립니다. 박살을 내어버렸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세와 뒤에 모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민수기 12장의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원망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로서는 이 민족을 이끌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왜 나한테 맡겨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70인의 장로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자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항변했던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 여자가 없는가? 너만 혹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닌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흔히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겁니다. 늘 율법을 가르치고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허점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을 때 불평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자기의 숨은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도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았던 겁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존재였는지,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 불평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울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안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비치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내 모습이 비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이 자취 때문에, 공부 때문에 떨어져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한 주일에 한 번 보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나이가 제가 45인데 아직도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쁘다. 저희 어머니 말만 듣고 있으면 저는 이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 말만 들으면은 속고 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공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손길 가운데서 생겨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품, 온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여기에서 온유의 힘이 나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온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온유를 배우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유한 자에 의해서 차지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적 무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져 간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성 장면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온유하심으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털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온유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4년 현재 세계는 전쟁의 소문으로 무성합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는 서유럽과 러시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공을 날던 비행기가 추락되기도 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동에서는 급진 이슬람 세력이 테러를 일삼고 애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인신매매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중동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는 이슬람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났고 보코하람이라는 급진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테러와 납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흑인과 백인의 인종 분쟁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 이권 때문에 여기저기서 싸우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문지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폭력적이고 세상은 서로 정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이기기 위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겨서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2014년 대림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나귀를 타신 모습, 이 모습 아닐까요? 스스로 이기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고 피를 흘리는 이 현실 속에 주님은 나귀 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온유와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한 13건 정도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며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을 비추어 봤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영국 왕립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온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은 자기 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늘 자기 방어를 위해 변명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핑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분의 말씀이, 주장이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배우라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유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얼룩지고 경쟁으로 얼룩지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온유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성자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귀와 영화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14년 대림절을 지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경쟁과 힘,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온유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온유의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